아픔이 있는 본문이에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말씀을 전했다가 혼이 났어요. 저는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은 이 사건, 이 세 사람을 맞은 사건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 정황들이 있습니다.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여러분, 이 중근동 지방은 환대의 문화입니다. 특히 광야 지방에는 나그네들이 여행을 하다가 보면 양식이나 물이 떨어져 있어서 항상 그 생명의 그 어떤 경각에 이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도 그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나그네를 극진히 모시는 것이 당시의 관례였습니다. 그걸 환대의 문화라고 해요. 오늘날도 우리가 아랍 민족들을 색안경으로 보지만 아랍 민족이 평범한 그냥 아랍 사람들은 나그네에 대해서, 특히 외인들에 대해서, 여행자들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이 세 사람이 나그네에 대해서 환대하였을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습니다. 달려나가서까지도 맞을 것은 분명하였겠지만 자기 또한 그런 나그네와 같은 처지에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 몸을 땅에 굽혀라는 이 말은 이 부복하다라는 의미예요. 엎드려 절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사람이 자신의 주인에게, 때로는 왕에게만 하는 동작이, 때로는 자신이 경배하는 신에게만 하는 동작이 바로 땅에 엎드려 절하는 것입니다. 나그네가 지나간다고 해서, 그를 환대한다고 해서 땅에 엎드려 절하기까지 하는 것은 사실 생각하기 힘든 일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록 그가 가나안 땅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그는 족장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보면 아비멜렉이 다음 다시금 이 사례를 그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에게 다시 넘기는 장면이 나오지만 거기에서 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방백이라고 얘기합니다. 방백이라는 말은 한 작은 도시 국가의 수장, 도시 국가의 왕을 방백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 그가 가나안 땅에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는 마치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해요. 그리고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급히, 뛰어가, 계속 속히, 그런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고 더군다나 이 세 사람을 환대하며 그들을 대접하는데 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그 떡을 6절에 보면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와. 여러분이 고운 가루 세스하면 이 한 스와가 약 7리터에서 8리터 정도 되거든요. 세스하면 약 21리터, 무게로는 약 한 20k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0kg, 이 세스와 정도 되는 양이 어느 정도 양인지 가늠을 해보려면 나중에 우리 다윗이 정처 없이 그 아둘람에 있는 자신의 그 식솔들을 이끌고 헤매고 다닐 때 여러분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남편이 이 다윗을 제대로 접대하지 않자 그 남편을 죽이려고 이 나발이라는 사람을 죽이려고 오자 가로막고 용서를 구하며 이 다윗을 공개합니다. 다윗의 군사들을, 다윗의 사람들을 공개해요. 그때 5스아 양 되는 약 200명의 떡덩어리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3스아는 어느 정도 양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한 150명 정도 양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을 찾아온 세 사람을 대접하려고 120명의 떡을 만든 거예요. 더군다나 송아지요. 또 송아지를 또 잡습니다. 가장 기름진 송아지를 잡아요. 양 한 마리, 준비된 고기가 없다면 양 한 마리 잡으면 될 것을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나중에 보면 이 세 사람 중 한 분이 당신이 여호와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전혀 놀라는 적이 없습니다. 그 결정적인 것은 우리 성경은 대부분 이제 자신의 남편도 주라고 하고 자신의 상전도 주라고 하고 하나님도 주라고 하니까 그렇게 번역을 하니까 여기 3절에 이르되 내 주여라고 하는 이 주라는 단어의 어감이 그냥 확 닿지 않는데 그냥 일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쓰는 그냥 어떤 이렇게 겸양의 표현으로 이 주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내 주여 할 때 이 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특히 내 주여 할 때 이 주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일부러 이 성경을 쓴 이 성경 기자는 모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보고 지금 이 세 사람을 대접하고 있음을 일부러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 사람 중에 세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지구는 누가 지키고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께서 한 번에 임재하셨던 때가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불어 그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는 예수님께서 계셨죠.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여기서는 특별히 우리 나중에 계속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대부분 저에서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을 제외한 나머지 둘은 누구였습니까? 소돔을 심판하러 가는 두 천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온 이 세 사람, 이 천사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온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런 하나님,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사자, 군대 장관 하나님, 또 여호와의 사자라고 특별히 일컬었던 하나님, 미노아에게 또 삼손의 어머니에게 삼손이 잉태할 것을 알려주셨던 그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 우리가 선지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완전한 성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지만 선지하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속히 달려나가 마치 자신이 경배할 자를 알아보고 절하고 예배하였던 것처럼 엎드려 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물론 바로 알아봤는지 어느 순간에 알아봤는지 그것을 다 알 수는 없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영적인 분별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할 때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음성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냥 그 사람은 스쳐가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때로는 작은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하나님께 민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와 같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함께 해달라고 아브라함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의 갈망은, 하나님을 향한 이 소원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오랜 기다림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브라함이야말로 은혜 없이 사는 삶의 곤고함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들의 곤고함, 그 시간들의 고통을, 다른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그 고통이야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임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바로 13년의 시간 동안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났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고 내 삶 가운데서, 내 가정 가운데는 끊임없이 불안과 불만과 분란이 넘쳐났던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되어갔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만을 갈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습니다. 그냥 되면 여러분, 그런 때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뉘어진 것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종교가 되어버려요. 생명이 넘치는, 예수님께서는 생존이 아니라 다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 가운데에서 그 생명력이 사라지면 우리가 믿는 종교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불교는 다른 여타 무속신앙, 어쩌면 그것보다 더 못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다니다 보니까 뭐 교회 안 나오면 무슨 일이 터질 것 같기도 하고 벌 받을 것 같기도 하고. 초등부 우리 아이 하나가 같이 오는 그 초등부 아이가 있는데 한동안 잘 나오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코로나 때문에 또 오전에 함께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어서 한 달 정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할 때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되게 걱정이 많았다는 건 그 말이 좀 미안하기도 했어요. 예배를 못 나오고 하나님이 벌 주실까봐 겁이 났었다는 거예요. 못 오는 한 달 동안. 여러분, 혹시 교회를 안 나오면 하나님이 벌 줄까봐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이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벌써 종교화되어 버린 거예요. 때 되면 절에 귀환장 하나 올리고, 이름 써서 귀환장 올리고, 연등에 자신의 이름, 자신의 소원을 적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제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해도 잘 응답이 안 되는 것과 같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만사형통하진 않잖아요. 사고도 나잖아요. 병도 걸리잖아요. 때로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몇 개월, 아니 몇 년, 수십 년이 되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몇 년이었습니까? 13년 어간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13년이 그냥 지나간 시간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냥 지나간 시간이 아니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빚어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께 민감한, 하나님께 대하여 애타게 찾고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빚어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부재의 경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이러한 경험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고 더 깊어지게 하는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앞서 오랜 침묵 앞에서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안타깝지만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렇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다시 돌아오리니 그때 반드시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사라의 반응을 보십시오.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는 지금 자신의 집에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인 줄까지, 또 하나님과 함께한 천사들인 것까지 아는지는 잘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인지 그 음식을 자신의 종들과 함께 준비하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바로 앞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집에 난리가 한번 났었죠. 무슨 난리요? 갑자기 아브라함이 일동 차려하고 해쳐 모여하게 이 줄을 딱 잡은 다음에 한 사람씩 어떻게 해요? 자신을 비롯하여서 자신의 집에서 난 자를 비롯해서 돈으로 사온 자까지 다 할례를 다 했어요. 이 난리야말로 보통 난리입니까? 그러면 당연히 긴장하고 뭔가 자신에게 일어날 일, 또 아브라함이 말했겠죠.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였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는 지금 웃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아브람만 아브라함으로, 존귀한 아버지에서 민족의 아버지로, 열방의 아버지로, 온 믿는 자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꿔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사례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정체성을 바꿔주셨어요. 다만 귀부인이라는 정도의 사례라는 이름에서 민족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 왕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사명만이 아니요
사라에게도 주어진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내 몸을 통해서 날짜를 통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다만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니고 사라를 통해서도 주어진 약속임을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녀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고 그러한 또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장막 뒤에 숨어서 웃고 있습니다. 사라는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몰라서 물었을까요? 사라가 어디 있는지. 더군다나 여러분, 어느 집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장주는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손님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감히 한 족장의 부인인데 함부로 사라는 어디 있느냐고. 아시다시피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좀 지키고 살아간 사람들, 이 중동에 보면 어떻습니까? 얼굴을 다 감싸고 지내잖아요. 나중에 그 아들 이삭의 부인 그 리브가를 얻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하란 땅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 리브가가 얼굴을 다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손님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아무리 귀한 손님이 할지라도 안주인은 자신의 얼굴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 안주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최소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걸 직감적으로 충분히 사라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냉소적인 웃음을 짓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이렇게 아무 반응도 없고 반응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쓴 웃음을 짓는 사라를 우리는 함부로 비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속으로 그렇지. 성경은 말씀 항상 어렸을 때부터 듣는 말씀이지 뭐. 성경이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아유,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그런 말이 나오나. 그러면서도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성도일 때 그랬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압니다. 사실 우리도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때로는 쓴 웃음을 사라와 같이 짓습니다. 우리가 사라와 마찬가지로 표정을 들키려고 하진 않지만 때로는 이렇게 썩소를 날립니다. 우리가 쉽게 사라를 비난할 수 없는 이유는 더군다나 사라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는지라. 생리가 끊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미 아마도 생각하건대 하갈에게 자신의 여종, 자신의 몸종 하갈을 남편에게 줬을 때부터 아마도 사라는 생리가 끊어졌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여기 계속 늙었다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이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가 늙었는데 아브라함이 늙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 여기서 즐거움이라는 얘기는 아이를 낳아서 안고 기르는 그런 즐거움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사랑하는 부부관계에서 오는 그 즐거움도 이제 늙어서 없은 지 오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슨 제가 아기를 낳습니까?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적인 즐거움도 잊은 지 오래입니다. 도대체 내가 왜 사는지,
물론 많은 종들과 많은 재산과 제법 어디 가면 존중을 받는 사람이 되기도 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라는 오랜 기다림에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한 가지 약속으로 24년을 기다려 보셨습니까? 그런 오랜 기다림에 지쳤었던 그런 경험이 있었다면 사라의 마음이 아마 이해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더 기다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했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게 기다린 세월이 24년이에요. 5년, 10년, 20년 그렇게 시간이 흐를수록 희망은 절망이 되고 소망은 원망이 되어갔습니다. 어느 순간 지치고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런 기대감을 갖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노력하면 취업할 수 있어. 좀만 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결혼도 할 수 있겠지. 좀만 더 일하면, 좀만 더 내가 땀 흘리면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도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지만 우리의 삶이 간단하지 않아서 때로 우리의 이런 모든 기대와 기다림을 저버리고 그저 하염없이 시간만 지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희망 고문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사라의 나이가 89세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니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남편을 따라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시 수천 킬로, 갈대아 우르에서 수천 킬로 지난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서는 그냥 아무 일 없었으니까 흉년이 들어 애굽으로 갔더니 거기에서 바로에게 팔린 그런 신세를 겪기도 했어요. 자신이 믿었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신의 수치를 가려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하갈에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보낸 24년이에요. 그렇게 몸은 몸대로 늙어가고 더 이상 어떤 기대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이 노쇠하였다라는 단어는 늙었다라는 말이지만 더 그 원 의미를 찾아보면은 어디서부터 파생된 단어냐면은 너덜너덜해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너덜너덜해진 것은 지금 사라의 몸만 너덜너덜해졌을까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그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사라의 마음이야말로 정말 너덜너덜해지지 않았을까요? 누가 이런 사라를 향해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 입장이 되면 내년 이맘때 반드시 내가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누군가 말을 한다면, 사라는 장막 뒤에 숨어서 웃었겠지만 우리 같았으면 뛰쳐나가가지고 막 그 삿대질하면서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생각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오신 걸까요?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신 걸까요? 17절에서 아브라함께서 만나주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식뿐만이 아니라 그래, 나의 능력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는 자녀를 가질 수 있지 하면서
자신의 생식기의 일부를 잘라서 자신의 믿음을 표하지 않았습니까? 18장 1절부터 15절에 이 기사가 없더라도 그 뒤에 창세기가 흘러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오셨을까요? 그저 자신의 두 천사, 두 사자를 보내서 소돔을 멸망시키면 될 것을 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사라를 찾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찾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만나러 오십니다. 여전히 그 기다림에 지쳐서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고 하나님을 향한 상실감 거기에 젖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라를 찾아오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사라는 자신 육체의 한계, 치들어버린 몸, 지친 마음, 자신의 상처에만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한 것 같지만, 그래서 사라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을 반기지도 않고 오히려 장막문 뒤에 숨어서 웃고 있지만, 그 냉소적인 웃음, 비웃음을 터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내가 다만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 같지만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13절과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당신을 드러내시느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17장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다시 사라에게 찾아와셔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계시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밝히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에게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며 사라의 믿음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자신의 상황, 자신의 한계, 자신의 처지, 왜 자신의 경험으로 나를 바라보느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 건강, 내 몸, 내 처한 상황에 갇혀서 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는 스스로 계시고 세상을 창조하고 그의 뜻과 계획에 따라, 당신의 뜻과 의지, 그 계획에 따라 능히 그것을 이룰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 하나님 앞에서 지친 마음, 과거의 상처, 아니 지금까지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상처, 우리의 삶 속에서 맞닥뜨리고 있는 어떤 그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 삶의 버거움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믿음입니까? 무슨 사명입니까?
그냥 오늘 하루 살기가 벅찬데, 그런데 무슨 사명, 무슨 비전, 무슨 꿈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더 이상 냉소의 웃음이 아니라 웃음 짓게 하는 분, 더 이상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관을 씌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사라에게 기쁨의 관을 씌워주신 하나님인 줄 믿기, 우리 함께 믿으시기 원합니다. 21장입니다. 21장 1절부터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츠하크, 웃음이란 뜻입니다. 이전엔 내 마음 가운데 냉소밖에 없었습니다. 비웃음밖에 없었습니다. 웃는 게 그냥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라의 쓴 웃음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웃음으로 바꾸셨습니다. 사라의 슬픔에 기쁨의 관을 씌우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한계, 지금 여러분이 낙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덧없이 보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다림에 지쳐만 가고 몸과 마음이 지쳐서 이제는 마치 비틀린 고목처럼 깊은 상처기가 남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찾아와 주셨듯이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을 찾아와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라에게 마치 사람의 몸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역사하셔서 누군가의 음성으로, 스쳐 지나가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을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또한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또는 의도치 않게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찾아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신음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토닥이며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 나는 전능자라,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줄로,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전에는 내가 웃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혹시 기억하십니까? 현진권 시인의 외사녀건 웃지어라는 그 시를 기억하십니까? 외사로라고 누군가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너도 그렇게 살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며 쏙소리를 날릴 때 이전과는 전혀 다른 웃음으로 웃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마시며 울고 웃고 함께 거니며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잠자며 기도했던 그 아들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이제는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제는 그래도가 아니라 오직 반드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갈망하게 하는 그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오직 복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서 참된 기쁨을, 참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망에 민첩하고 우리의 욕망에 재빠르고 우리가 구하는 그런 욕망에 민감한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민첩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구하고 찾고 하나님을 발견하는데 민감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 팔을 벌려 속히 나가 달려간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두 손 들어 주님을 찾고 구하는 더드림교회 온 성도들 위해 권속들 위해 성삼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